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시고 또 주께서 생명 허락하셔서 새날의 첫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로 시작하게 할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제 백성들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주님이 허락하신 이 땅에서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마음의 소원도 주께서 주셨사오니 간절히 간구할 때 들응답해 주시고 이루어지는 거 볼 수 있는 역사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환절기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플 때 하나님 제 백성들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터럭 하나도 사건 사고 많은 세상 속에 다치지 않도록 보호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일기가 불순해서 또 많은 지역에서는 태풍으로 인해서 하나님 고난당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 다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태풍도 무사히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온 세상에 못 미치는 곳이 없도록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전쟁터에 임하셔서 무거이 죽어가는 사람들 없도록 하나님 보호해 주옵소서. 중동 전쟁이 날로 확전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어린아이들, 또 무고한 사람들 다치지 않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미국 땅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편에서 합당한 사람이 새로운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고 또 하나님 잘 섬기는 그런 사람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선교사님들 도와주시고 귀한 사역 통해 복음 땅끝까지 전해져 예수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463장 부르시겠습니다. 463장입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아보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조차 복종하는 내 주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아보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사망길에 빠지니 강한
내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나를 돌아보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룻기 2장 보겠습니다. 룻기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룻기서 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 유력한 자가 있으니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그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지키리이다. 나무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갈지어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보아스가 베낸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네 소녀냐? 베는 자를 거느리는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이니.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의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의 기로운 것을 마실지니라. 룻이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의 영혼이여 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므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하나님을 보호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의 보호를 받으러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같이 읽습니다. 롯이 가라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시녀와 하나와 같이 못하오나 당신이 이 시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아멘. 이스라엘은 서로 가족 간에 아주 책임과 의무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 한국도 미국에 비해서는 그 가족 간에 책임과 의무가 많아서 어떤 사람들은 자식이 있고 또 자식이 좋은 직장에 다닌다는 이유로 부모한테 잘 못해도 부모가 참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 부모와 자식 간에 혹은 친족 간에 그런 책임과 의무를 좀 더 많이 미국보다 두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건데 이 본문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심각하게 그런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엘리멜렉의 친족 중 유력한 자가 있으니 이름은 보아스더라. 유력한 자라고 하는 것은 재산이 많고 힘이 있고 그래서 유력한 게 아니라 사실은
가까운 자다 이런 뜻이에요. 가까운 친족 중에서 굉장히 가까운, 그렇다고 해서 제일 가까운 건 아니지만 가까운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보아스더라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 유력자라고 하는 것은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이런 표현이에요. 만약에 어떤 가정이 잘못되면은 그 가까운 친족 중에 하나가 그 가정의 밭이 빚에 의해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면은 대신 사줘야 되고, 또 그 가족 중 누가 빚의 담보로 노예로 팔려가면 유력한 가족 중에 친족 중에 누가 대신 돈을 주고 그 아이를 데려와야 합니다. 이런 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이스라엘 가족들 중에서 그런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 속에 모압 여인 룻이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고 나니까 돌아오긴 했지만은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니까 이 룻이 아무래도 젊은 며느리가 일을 하러 나가야 됐습니다. 근데 그 당시 일하러 가는 데가 뭐 특별히 있는 데가 아니라 그 곡식 걷어들이는 데 가서 떨어진 나달갱이를 줍는 거 외에는 할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룻이 그 곡식 터는 베는 데 가서 그 단 사이로 다니면서 이제 땅바닥에 떨어진 그 곡식을 주워서 그걸로 배를 채우는 일이야. 근데 본문 속에서 중요한 게 우연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연히 갔는데 보아스의 밭에 갔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우연이라는 말이 종종 나오는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표현으로 우연이지, 사람들이 볼 때는 우연히 같이 보여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다 섭리하시는 거죠. 룻이 보아스의 밭으로, 밭이 보아스 밭만 옆에 있었겠습니까? 뭐 다른 사람들 밭도 많이 있었을 텐데 룻이 밭으로 갔는데 우연히 간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께서는 보아스와의 첫 만남을 주시려고 이렇게 마치 우연한 것처럼 이렇게 보내줬어요. 옛날에 엘리사벳 왕이 전쟁터에 나갈 때 자기는 평범한 병사처럼 복장을 갖다가 이제 적당하게 꾸미고, 그리고 유다 왕한테는 당신은 왕복을 입고 전쟁터에 나가십시오. 나는 병사처럼 아주 자기가 겸손한 것처럼 그렇게 머리를 씁니다. 전쟁터에 나가면 누가 제일 먼저 적들이 노리겠어요? 왕을 노리지. 그러니까 유다 왕은 왕복을 입고,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은 평복을 입고 전쟁터에 같이 나갔는데, 적들이 쏜 화살이, 우연히 쏜 화살이 이 북이스라엘 왕 솔깃에 가서 꽂혀갖고서는 그 왕은 앓다가 죽습니다. 그때도 성경이 우연히 병사가 쏜 화살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것은 우연히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북이스라엘 왕은 죽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화살에 맞고 전쟁터에서 머리를 잔뜩 쓰면서 자기 살 길을 찾았지만은, 우연히 한 병사가 쏜 화살이 날아가서 왕에게 맞힌 게 아니라 그 옆에 평복을 입고 숨어있던 이스라엘 왕이 맞았어요. 오늘 본문도 우연히 갔는데 보아스 밭이야. 보아스와 하나님께서 보아스와 룻의 만남을 허락하신 건데, 우연히가 아니라 섭리적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이 꼭 만나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만나게 해주신 거죠. 그래서 보아스의 밭에 가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이제 보아스가 마침 먼 곳에 나갔다가 다시 왔어요. 와갖고서 그
베는 사람들은 소년들이라고 써 있어요. 소년이라고 하는 거는 그 어린아이들이라는 뜻은 아니고 남자 일꾼을 주인이 부를 때 소년, 여자 일꾼을 주인이 부를 때 소녀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근데 이렇게 낫가리를 붙잡고서 낫으로 이렇게 자르는 베는 사람들은 소년이었고 그리고 땅에 떨어진 것을 줍는 사람들은 소녀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룬 말고도 여기에는 곡식을 줍는 사람이 소녀들이 많이 있었고 그리고 곡식을 베는 소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보아스는 멀리 갔다 와서 이 밭에 가서 첫 번째로 하는 인사가 그 소년들한테 뭐라고 말하냐 하면은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인사를 주고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사를 통해서 보아스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사람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베는 사람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주인님에게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인사를 주고받는데도 참 멋있는 인사를 주고받는 거예요. 일하는 사람들하고 주인하고의 관계가. 그래서 보아스는 참 믿음이 좋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마치 우연히 만난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또 한 번 이제 보아스의 눈에 룻이 들어옵니다. 저 많은 소녀들 중에서 그 곡식을 줍는 저 소녀는 누구냐? 그러니까 이 일하는 소년들이 나오미와 함께 모압 땅에서 온 그 며느리 룻입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이 보아스가 벌써 자기 친척들 의무가 있으니까 다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룻한테 가갖고서 이제 몇 가지 특혜를 줍니다. 다른 곳에 가지 말고 꼭 내 밭에만 와서 곡식을 주소라. 그리고 다른 소년들한테 말해서 룻이 줍기 더 많이 줍게 하기 위해서 곡식을 좀 벨 때 많이 떨어뜨려라. 그리고 소년들한테 그 룻을 절대 건드리지 말아라. 혹시 이방 여인이고 그러니까 이 소년들이 이 룻을 갖다가 또 잘못하면 업수이 여길까봐 이제 그런 당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룻한테 물도 멀리 가서 혹은 자기가 가져온 것만 마시지 말고 소년들이 자기들 마시려고 떠온 것을 네 그릇으로 갖다가 마셔라. 굉장히 이런 특혜들이 우리 보기에는 뭐 좀 그런 특혜 같지만은 굉장한 특혜를 이 룻한테 보아스는 준 거예요. 그러니까 룻이 땅에 엎드려 절하며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이런 큰 은혜를 내게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룻은 놀랬죠. 그 보아스라는 사람에 대해서도 모르는 상황에서 갑자기 보아스가 나타나서 그렇게 자기한테만 특별히 큰 은혜를 마치 다른 사람들하고 차별해서 더 큰 특혜를 주니까 놀래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보아스가 말합니다. 네 행실을 내가 다 듣고 있었다. 네 남편 죽은 후에 네가 시모를 모신 것과 또 시모를 따라 알지 못하는 이 땅으로 같이 온 것 모든 것들이 내 귀에 다 들렸나이다. 그러면서 보아스가 이 룻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을 반드시 보응해 주시기를 원하며 훌륭한 일을 했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 날개 아래 너를 보호해 주시기를 원하노라.
보아스가 룻을 갖다가 축복합니다. 이 밭에서 일어나는 이런 보아스와의 룻과의 첫 만남이요. 얼마나 이 장면이 설레었겠습니까? 이방 여인 룻이 큰 밭의 주인 보아스를 만나면서 아마 첫 만남이 우연한 만남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만남을 이미 만세전에 예비해 주셨고, 더군다나 이 룻은 예수님 족보에 올라가는 다윗의 증조 할머니입니다. 증조 할머니가 되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 만남을 다 허락하신 거예요. 보아스와 만남을. 그래서 아마도 가슴 떨리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그런 아름다운 만남이었을 겁니다. 룻이 가로되 내 주여 하나님,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시녀의 하나같지 못하나 당신이 이 시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그렇게 이제 감사를 표현하는 거죠. 룻은 이방 땅에 와갖고서 굉장히 두려웠을 겁니다. 이스라엘 여인들도 아마 모르긴 몰라도 똘똘 뭉쳐서 박대도 했을 거고, 모압 여인이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을 굉장히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굉장히 그 룻 시대에는 차별도 하고 이방 사람들을 사람으로 여기질 않았어요. 개같이 여겼지. 근데 룻이 참 자기 어머니를,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로 왔고, 또 그 시어머니를 위해서 누가 왔다고 해서 누가 뭐 먹을 걸 갖다 주는 거는 없으니까 이 룻이 직접 나가서 밭에 가서 일을 하고, 그리고 그 밭에 가서 일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도 차별도 받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시모를 모시고 결국은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그 보아스의 밭에 가게 하시고 보아스와 두근거리는 설레는 그런 만남을 갖게 한 거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보응해 주시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참 성도가 주 앞에 귀한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사는 동안만 보응을 하는 게 아니라 그 후의 삶도 하나님께서 영원한 삶도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에 따른 큰 보응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하나님이 보응해 주시는, 보응해 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즉시 나타나서 행한 일에 대해서 보응을 해주면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평안하게 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겠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결과가 없다고 해서 실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보응이 금방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믿음의 길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보응을 믿고 감사하며 오늘도 주의 길 걷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